대개 배운 것이 많고 또 자신을 똑똑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종종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45절 말씀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옳지 않았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게 그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47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 예수가 하고 있는 행위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미혹되었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여기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보자면 고위 공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4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어떤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오지 않은 그 이유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6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잡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잡아오려고 가서 봤더니 예수가 하는 말 예수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가서 잡으려고 갔는데 감히 잡을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탁월한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보자면 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가 되어서 감히 그 사람을 잡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 경비병들을 책망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냥 그 사람의 말에 홀랑 넘어가 버렸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나 혹은 뭐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저 예수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이 있느냐? 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를 그 예수의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이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인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경비병들과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따져봐서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율법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다, 한심한 인간들이다, 지금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받는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깁니다. 이게 뭐예요? 편견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마치 그냥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또다시 부활한다고 하느냐, 또 영원히 산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우리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무총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지요. 정규 예배 이외에 교회의 모든 소모임과 활동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규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코로나 전염병을 유발시키고 확산하는 그런 온상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정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방역 지침을 다 준수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만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국무총리가 교회에 대한 소모임과 수련회 이런 거 다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와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일반 회사나 그리고 공장이나 관공서에서 교회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을까? 음식점이나 카페나 유흥업소 그런 데가 교회만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보면 또 교회만 얘기했는데 성당도 그렇고 또 사찰도 그렇고 다른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소모임이나 이런 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 대한 소모임, 교회에 대한 수련회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모든 업종과 종교 집단을 떠나서 모든 업종과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왜 경제적인 것만 왜 따집니까? 경제적인 거를 생각해가지고 일반 회사나 일반 공장이나 카페나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그런 데는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양보해주고 교회는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연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을 하지 말고 그냥 찬양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는 소모임 안 합니까? 회의 안 합니까? 그들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의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하라든지 그런 지침을 내리고 하면 되는데, 아예 교회는 소모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정규적인 예배, 그냥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그런 거는 되는데 그냥 구역 예배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자기네들도 다 소모임하고 회의도 하고 모여서 다 하지요. 마스크 쓰고 다 하고 할 텐데 우리도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정말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걸 모릅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데보다도 방역 지침을 잘 따릅니다. 여기 5층짜리 건물에 있지만 어느 하나 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되고 그러면 사람들 다 나가면 밑에서부터 다 해가지고 계단에 엘리베이터에 제가 소독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정부나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우리가 잘 지킬 것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위축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위축되고 그냥 진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고위공직자들이나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휘둘리고 이런 것에 현혹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과연 그게 정말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가 이런 생각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휘둘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할 것을 못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내가 믿는 믿음이 진리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